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믿음으로 거룩한 자 되어 영생을 가지고 사는 자로 평생을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믿음으로 이 주신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 새벽 미명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인생과 세상의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역사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경건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한 하루하루의 삶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지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일들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감당고자 합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믿음의 단단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누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27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하시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모아 이스라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관점만 이사야서 당시 BC 700년 정도의 그때의 관점에서만 말하는 건 아니고 이것을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을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이방 백성들에게는 오직 심판의 멸망의 날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사실 회복의 날,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사람에게 있어 그 당시에 있어 가장 무서운 어떤 그 표현이 칼이죠. 칼로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날로 날랜 뱀, 빠른 뱀, 날아다니는 뱀이런데 리워야단은 그대로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다의 동물이라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사탄이라 할 수 있고 당시에 늘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떤 악한 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리워야단 또는 악어, 뱀, 사탄 그리고 용 이런 표현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날렘뱀 리워야단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의미한 듯합니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멸망시킨 이 악한 적들을 하나님이 칼로 전부 죽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700년에서 약 200년 정도 뒤에 BC 516년 좀 더 뒤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만 알렉산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제까지 이야기한다면 한 400년 정도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의하면 BC 516년에 돌아와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기에 약 한 200년 정도 뒤의 이야기를 이렇게 미리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도 아직 않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놀라운 말씀이시지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들의 주 산업이 이 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사실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 이스라엘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그렇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지키시는 이 포도원 지기이시지요.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하나님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밤낮으로 물을 주고 간수하는, 관리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비록 심판하여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들을 떠나보신 적은 없습니다.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관리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할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회복한 이스라엘에 대적이 있을지라도, 찔레와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집갚고 모아서 불사르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때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백성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 내가 너희와 대적을 물리치지 아니할 때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정말 화친함을 갖자, 친함을 갖자, 함께하자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에, 우리의 원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친구와 같은 분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하여 우리를 그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평온한 시기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와 친함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에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지 아니할 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항상 교통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후일에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메시아닉 표현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완전한 이제 다윗의 왕의 계보를 따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을 일으키고 구원받은 자를 지면에 채우시는 은혜가 곧 올 것이다. 후일에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500년 뒤죠. 이 후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6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7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신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야, 내가 이방 민족들을 친 것처럼 내 백성 너희를 그렇게 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 우상을 섬긴 그들의 죄를 물으시려고 심판하시기는 하지만 내가 아수르를 침같이, 바벨론을 침같이, 또한 그 밑에 야곱을 침같이 그렇게 너희들을 치겠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 이방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그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죠.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의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백성들을 치신 것은 정말 멸망을 목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치심은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로 한 만큼 적절하게 심판하십니다. 견책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자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련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음으로부터 떠나게 하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모든 것은 여러분 전부가 다 은혜요 복입니다. 그것이 매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는 어떤 엄청난 여러 가지 평강의 열매가 될 수도 있지만, 전부가 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은혜더라라는 거지요. 여기 동풍 부는 날에, 동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는 그 바람입니다. 건조하고 뜨겁고 강한 바람, 곡식을 마르게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비가 오는 바람에 이어서 성경에서 동쪽이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환경 속에서 깨닫는 어떤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풍 부는 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엄청난 아픔 속에서 바벨론으로 그들을 옮기셨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렇게 이제 하신 이유가 이제 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느냐라고 할 때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도록 하여, 그들의 불의를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은 그들의 죄를 대속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의 제단에, 이제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죄의 사함을 얻고 그들의 어떤 죄를 없이함을 받은 결과인데, 그로 말미암아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헐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전부 다 헐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아니함이죠. 하나님 앞에 믿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믿는 척하면서 나오는 그 믿음을 완전히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아세라, 태양의 상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하면 참 무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헛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환경들을 의지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열심히 농경을 통해 뭔가의 이득을 얻고자 이방 백성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따라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 이제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신 권능으로 우리를 심판하사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불의를 속함을 얻게 하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매를 때리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돌이키시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은 70년의 아픔, 나라 일은 엄청난 고통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전 작업이었다. 그래서 70년 뒤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만한 마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심판의 모습입니다.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들이 의지한 모든 땅과 열매들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여 황무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엄청난 징계를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마른 나무가 있는 것도 전부 다 꺾어지게 되고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라 살기 위해서는 살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그 땅에 푸른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 때문이요? 11절 후반부인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지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지하다는 말인데요. 무슨 무지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로만 또는 의식으로만 믿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믿지 아니한 그들을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니 하나님이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에게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분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나를 알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와 화친하자고, 내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라고, 너희들이 잠시 있다 잠시 가는데 그 한날의 시간 속에 도대체 무엇을 근심하냐고, 무엇을 걱정하냐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음을 두려워하고 나를 의뢰하지 않음을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지 않냐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오는데 왜 다른 것에 근심하며 걱정하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사사로운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마음을 다 뺏기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근심이 있는 것은 야 나를 봐라.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줄 수도 있고 화를 줄 수도 있는 전지전능한 신 아니냐. 나를 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잘한 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무엇인지 어려우면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나는 역사하신 바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래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모든 백성들을 그들의 죄를 따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멸망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결국 회복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셨사오니 우리에게 있는 죄가 있거든 하나님의 매로 치시고 회복시키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하나님을 지각하여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과만 화친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을 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되는 심판으로 고난으로 오게 되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사오니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확신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고난을 피하여 어려움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피하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그렇게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어려움이 있거든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돌이켜야 될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죄가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나님 이렇게 이행해 주시라고만 그렇게 간구하는 어리석은 자인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버지 되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시기도 하며 우리 생명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생명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따라야 될 아버지 하나님 표대요 기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의뢰할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도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환경적인 것들도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중요하오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선 주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앞서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뒤서게 하사 우리 인생의 삶의 질서 있는 삶으로 살아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파송 선교사로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가장 먼저 파송된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귀한 파송 선교사님 되게 해주시라고,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쉽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 유치원 또 아이들 학교를 통해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주시라고, 그리고 또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얻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 협력 선교사 중에 인도에 파송된 김용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온라인 기도에 1시간 30분을 기도에 인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기도 속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묘교 기도의 4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많은 인도에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예배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김용대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파송 선교사님 서원중 최주양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파송하여 주신 우리 최주양 서원중 선교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한 곳에 그곳에 보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루시고자 한 일들을 그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창세전에 택한 자들이 저들을 통하여 그곳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적인 곳에서 핍박이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원 학교를 통해 유치원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영혼들이 그곳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형성해가는 귀한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믿음으로 동역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주께서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울과 같이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서원중 선교사님, 최주양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김용대 선교사를 인도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고 또 목요 기도회로 모여서 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어려운 힌두교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곳에 예배의 공동체,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선교 전도를 위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또 선교 헌금으로 또 물품으로 동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의 도전을 받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번 비전 드립을 통해 그런 청소년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 교인이 참여하는 8월 14일부터 8월 15, 16, 17일 2박 3일간 우리 장흥 지역의 서문 나눔 봉사활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가 또 사랑으로 전도가 이루어지고 연약한 세계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답사 가는데 여러 가지 잘 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봉사할지 깨닫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문 나눔 봉사활동과 중고등부 비전 드립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로 삼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131년 전에 세워지사 이 일들을 감당해 왔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복음이 연약한 지역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사랑을 전하고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의 믿음의 청소년들, 믿음의 후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로 가게 됩니다. 저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버지 고민하는 이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귀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이나 물품으로 함께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도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조금만이라도 선교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아버지 하나님 15일부터 이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문 나눔 봉사활동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바 그 사랑과 그 복음과 그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그 장흥 세계 지역의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들을 향해 복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바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서문 나눔 봉사활동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필요한 사람 불러주시고 필요한 재정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